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존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으로 바로 이어진 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있는 그날까지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실제로 21장부터 25장에 걸쳐서 많은 중요한 가르침과 주옥 같은 비유들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고난이 눈앞에 다가와서 십자가를 각오하고 들어가셨을 때 어떤 심정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가르치려고 하는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롭고 좋은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고난당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비유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새삼 우리 마음속에 귀중하게 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같은 아름다운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있지만 오늘 임박한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에 진한 사랑을 담아서 이 말씀들을 가르치셨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 못지않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그 뜻을 음미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크게 3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 비유, 그리고 천국 심판의 비유, 이렇게 3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가운데 있는
이 달란트 비유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가르침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면 무엇이 무엇과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 주어가 빠져 있죠. 주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이 이야기와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같다는 건가요? 그걸 우리가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무엇에 해당되는, 그 주어에 해당되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이 달란트 비유와 같은 얘기냐라고 하면 그 앞에 있는 이야기죠.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 열처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던 열처녀의 비유 말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의 가장 핵심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심판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니, 그러니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오랜 시간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졸고 있지 말고, 등불도 준비하지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언제 올지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고 말입니다. 그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로 오늘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것과 같아. 열처녀 비유에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이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종의 이야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인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 보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주인이 떠나는 상황, 그리고 주인이 없는, 주인이 부재 중인 상황,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 상황, 이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뉘어집니다. 주인이 떠날 때 주인이 종 셋을 불러다가 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주는데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그냥 무작위로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각기 능력에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달란트 그러니까 하도 우리 성경에서 달란트를 많이 들어서 달란트 그러면 금화 한 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1달란트는 금화로 이루어진 어떤 무게를 다는 그 단위인데 1달란트는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당시 금의 가치로 따졌을 때 현재 노동자들이 15년 동안 일하고 받는 월급의 총액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장 낮은 수준의 노동자들이 보통 1년에 한 2천만 원 우리 한국에서 번다고 생각해 볼 때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모으기만 한다면 약 3억 정도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1달란트는 현재 한 3억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5억, 2달란트 받은 사람은 6억, 1달란트 받은 사람은 3억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옵소서 막 아멘이 막 나오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 주인이 이 엄청난 돈을 이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이렇게 상정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실까요? 여기에는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종들을 향한 정말 제한 없는 신뢰가 드러나 있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는데 보통
좀 뭐라 그럴까, 악한 주인 같으면, 야, 내가 없는 동안 이 종들이 내 재산을 함부로 하고 또 혹은 내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을까, 뭐 이런 의심부터 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재산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종에게는 15, 또 어떤 종에게는 너는 좀 지혜가 부족하니 6호, 너는 3호, 이렇게 큰 돈을 말이에요, 종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너가 내 재산을 좀 잘 관리해라. 이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이 종들을 향해 무한한 신뢰감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이 종들의 능력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종들에 대해서 정말 이 주인은 아주 그 밝은 눈을 가지고 어떤 종이 지혜롭고 능력이 많고 어떤 종에게는 좀 부족한지를 다 알아서 그 능력대로 차등 있게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떠납니다. 주인이 부재 중인 상황, 종들은 엄청난 돈을 주인으로부터 받았어요. 자, 이 주인이 맡겨준 돈을 가지고 각각 이 3명의 종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5달란트 가진 사람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냥 간 것이 아니고 바로 갔습니다. 즉시.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 5달란트 15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받았는데 즉시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제가 당분간 멀리 떠나게 되는데 한 15억 정도를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준다면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바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돈을 만져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돈을 누가 이렇게 나에게 맡긴다 그러면 더러 겁부터 날 것 같아요. 겁이 나거나 혹은 조금 마음이 악한 사람이라면, 야, 내가 이걸 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면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셨군요. 저는 죄인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다양하니까 그 1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내가 튈까? 이런 생각도 해봤음직합니다. 근데 이 종은 바로 가서 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종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자기 행동을 합니다. 여기에 드러나는 이 종의 자질은 뭔가 하면 대단히 용기 있고 용기 있는 동시에 자신감이 있으며 그와 동시에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내가 이 1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용기를 그 안에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5달란트 가진 종의 능력입니다. 그럼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땠을까요? 2달란트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종에게는 그와 같은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그것을 불사하는 어떤 용기와 자신감 이런 것들이 그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땅에다가 그것을 묻어둡니다. 아마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커다란 푸대가 아마 2푸대 정도 됐을 텐데 그걸 묻으려면 아마 땅을 깊이 파야 했을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며 혹시라도 누가 볼지 모르니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다들 잠든 밤에 마당 한쪽 구석을 열심히 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금화를 자루에 담아서 땅에 파묻어두고 혹시 누가 눈치챌세라 그 위에다가 뭔가 위장할 수 있는 것들을 덮어두고 그리고는 휴, 안심이다. 난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땅속에 무엇을 빌린 사람이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는 행위는 이것에 대한 나의 책임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둔 이유는 주인이 와서 왜 네 달란트를 가지고 넌 손해를 받느냐라고 야단칠까 봐 두려워하여서,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저는 책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주인이 떠나는 즉시 그 땅을 파서 거기에 파묻어 버린 것이죠. 주인이 와서 따져 물을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주인님, 전 땅에 파묻어 놨습니다. 전혀 손도 대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려는 것이죠.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재중 상황에서 종 3명의 행동이 이렇게 극명하게 2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오랜 후에, 정말 오랜 후에.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주인도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그 오랜 기다림 후에 다시 오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언제 뵐지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만나 뵙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정말 언제 오실지, 영영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주인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정말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종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이 나누어진 재물들을 관리했는가 물어봤더니 5달란트 나누어준 종은 5달란트를 또 남긴 거예요. 이 5달란트 남긴 종을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5달란트 남긴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종은 거의 주인과 파트너예요. 이 돈에 관해서 이건 주인님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돈처럼 열심히 관리해서 주인님의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주인님의 돈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의 어떤 파트너십 관계가 주인과 이 종 가운데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5달란트 남긴 종의 태도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이 말 안에 아주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15억이 작은가? 15억에다가 또 15억을 더했으니 30억인데 이게 이 정도는 작은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행동을 보여서 그것을 기뻐한 주인이 그에게 베풀어 줄 상이 엄청나기 때문에 오히려 15억, 30억은 5달란트, 10달란트는 정말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주인이 베풀어 줄 상에 비하면 말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 기뻐서 이 종이 행한 그 모든 것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의 파트너로서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했으니 당연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겠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베풀어준 이 잔치상에 초대받아 주인의 친구로 그 자리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인의 눈에는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어떤 태도로 주인이 맡겨준 재물을 관리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달란트 남긴 이 종도 주인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동일하게 이 종을 축복하면서 주인의 잔치상에 그를 초대하여 들어오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달란트 남긴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손해보지 않고 한 달란트를 그대로 다시 주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남긴 종이 주인한테 칭찬받는 것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통 남의 물건을 강탈하는 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거 아닙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게 되고, 이 주인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입니까? 냉혹하고 탐욕이 많은 주인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주인님이 그렇게 탐욕스럽고 냉혹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에 제 마음이 두려웠어. 그래서 혹시라도 주인의 물건에 손해가 가면 제가 엄청난 벌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달란트를 다 땅에다가 숨겨 두었습니다. 보소서, 1달란트에 조금도 손해됨 없이 주인께 다시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니까 그 잘못 이해된 주인의 어떤 허상이 이 1달란트 가진 종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무력하게 만든 것이죠.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복을 받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무력해지고 좌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의 삶과 행동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은 주인의 재산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이 그에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1달란트가 자기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주인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 파묻어 놓은 것입니다. 이 종은 나는 종이고 주인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이 된 것이죠.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종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주인과 같은 파트너십으로 일했어요. 그러나 이 종은 그냥 종일 뿐입니다. 이것이 그를 더욱 무력하게 한 것입니다. 주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네가 나를 냉혹하고 탐욕스러운 주인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돈에 대하여 탐욕스럽게, 욕심스럽게 더 많은 것을 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느냐? 그렇게 생각했다면 최소한 은행에 넣고 이자라도 받지 어떻게 땅에 파묻어 놨느냐라고 그를 질책합니다. 주인의 눈에 볼 때는 이 종은 주인이 냉혹하고 탐욕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자라도 받지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를 나무라고 야단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내게 돌아올 부담, 내가 책임지고 해야 할 어떤 무게,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고 소심해지고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무언가 하려고 도전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이 달란트 비유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즉각적인 행동을 무기로 삼고 충실한 순종을 그의 삶의 모토로 삼아서,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본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기의 달란트로 여기고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해서 부자가 된 가진 사람. 이런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기 때문에 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며 자신감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마저 빼앗겨버리는 그런 가지지 못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부과하는 책임에서 해방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과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그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나쁜 악행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주인은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쳐버리고 그를 문 밖으로 쫓아내버립니까? 왜 가진 것도 빼앗아 버립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주인의 관점에서 가장 나쁜 행동은 그가 이 주인을 위하여,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나쁜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늘 우리의 소유, 우리의 일, 우리의 인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내 나라를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내 재산, 내 자녀, 내 것, 내 인생, 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이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에 관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염려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난주간 둘째 날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할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비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정말 우리 안에 열망을 일으켜 달라고, 그래서 그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저 우리의 한치 바람밖에 보지 못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등불이 되어 우리 앞길을 비춰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크신 소망을 꿈꾸게 하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영혼을 기경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큰 비전을 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